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육의 의무입니다. 교육의 의무.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헌법 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할, 또 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를 이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내 자식을 내가 뭐 학교 보내든 말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또 헌법 외에 아동복지법에 보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 중에 이제 6호가 뭐냐 하면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보호하는 자녀가 있는데 버려두거나 밥을 안 먹이거나 제대로 양육을 안 하거나 옷을 안 사주거나, 그러니까 좋은 거 말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입어야 될 거 병원에 안 데리고 가거나, 그 중에 교육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안 하는 것도 이게 방임이다. 방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벌칙이 있느냐, 아동복지법 71조 보면은 아까 그 제17조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그래놓고 제3호에서 8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그중에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방임한 그런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내 자식인데 뭐 내가 학교 보내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를 키우면서 기본적인 초등교육, 또 요새는 의무교육 이런 거를 안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종의 이게 방임이고 소극적인 아동 학대라는 거예요. 학교를 안 보내는 것이, 교육을 안 시키는 것이 범죄 행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헌법과 법률의 조항들이 뭘 우리에게 말하느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헌법과 법률로 규정할 정도로 교육이 중요하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말 가끔 자식을 뭐 학교 안 보내고 초등학교 안 보내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돼서 방임한 부모들 얘기가 이제 뉴스에 이제 가끔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교육의 의무에 충실하다 못해서 과열이 돼요. 너무 충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1년에 20조가 넘어간대요. 돈을 부모들이 학원에다가 20조를 쓴다는 겁니다. 20조 이상을. 그래서 또 학교에서 온갖 학원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운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배운 거 따라가는 것도 대단한데 배우지도 않은 거를 미리 배우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지옥, 교육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대한민국 부모들이 교육의 의무에 과다하게 충성되게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게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이게 좀 교육지옥이고 입시지옥인데 외국에서 보면 또 부러운가 봐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있죠.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에 여러 번,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들었어요. 여러 번 이 사람이 한국,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교육제도 너무 좋다고 그렇게 너무 부러워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럼 하는 말이 미국 어린이들은 매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국 어린이들보다 한 달이 적다. 이게 말이 되느냐? 새로운 세기의 도전은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을 더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오바마가 애들 학교에 더 잡아둬라. 코리아처럼. 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여기 미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 번.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의 의무에 충실할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 과열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근데 믿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도 이 교육의 열병에 열풍에 같이 휘말려서 정말 열심히 애들을 막 이 학원 저 학원 열심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성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 교육의 열풍에 편성해서 자녀 교육에 엄청나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정작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의 의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의 의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육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의 의무의 핵심을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의 의무의 핵심. 첫째, 따라 볼게요. 성경. 자, 신명기 6장 6절 7절 보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가르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제 곧 죽을 때 된 모세가 유언과 같이 이 율법의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 신명기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교육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교육의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육의 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핵심 내용은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르칠 교육의 의무, 그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1번 국가, 2번 교회, 3번 부모.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면 너의 자녀에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1차적인 책임은 박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1차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청소년 교사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중요한 책임이냐? 7절에 보면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항상 늘 가르쳐야 될 만큼 이 의무가 중요한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소파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산책을 갈 때든지 이런 성경은 없는데 제가 좀 풀어서 씁니다.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나 앉아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만큼 중요한 의무다. 부모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교육해야 되느냐?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앞으로 좀 가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교육의 의무가 이렇게 중요하냐? 왜 가르쳐야 되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도로서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은혜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영생의 복을. 그런데 믿음으로 받은 그 은혜로 받은 그 복, 그것을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받은 이 복을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이제 광복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글을 못 읽는 문맹률이 7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한 8명이 글을 못 읽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해방 직후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문맹퇴치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문맹퇴치 운동. 그래서 이 문맹퇴치 교육 공로자들에게 막 표창도 주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 근데 어느 표창식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답니다. 없어지는 눈뜬 장님, 자라나는 민주대한. 이런 표현이 있었대요. 얼마나 문맹퇴치를 열심히 하려고 했으면 나라가 이 문맹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안 된다. 그 후로 70년의 세월이 이제 흘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거 아닙니까? 2021년 우리나라 요즘 이제 문맹률이라는 말은 안 쓰고 비문해율 이렇게 쓰더라고요. 문해율, 비문해율. 비문해율의 비율은 4.5%. 엄청난 변하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쓰고 읽을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교육열.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내 자식은 나처럼 글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걸고라도 내 자식은 가르칠 거야. 배우게 할 거야. 이런 높은 교육열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비문해율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문맹률이 그렇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지적 수준도 높고 교육 수준도 높고 똑똑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교육에 열심히 있는데 성경 문맹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문맹으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식을 성경에 대한 문맹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최고의 교육을 받은 기독교인들, 아마 교회 역사상 최고로 똑똑한 신자들을 갖고 있다.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이 교회 역사상 제일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최고로 무지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지적 수준 높은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메시지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성경 문맹, 비블리컬 일리터러시, 성경 문맹, 성경에 대해서 문맹이었던 이 현상이 가장 극심했던 때가 중세 시대인데,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없어서, 이제 인쇄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이 없어서, 또는 글을 몰라서, 왜냐하면 라틴어로 막 성경이 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문맹이 높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냥 웬만한 데 어디 가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성경 문맹이 넘쳐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막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학원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는데, 영어 공부 하루 2시간, 수학 공부 하루 3시간 시키는데 애들이 신약과 구약을 몰라요. 그게 무슨 약인가요? 창세기는 어디 붙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분을 못해요.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영어 학원에 보내라, 수학 학원에 보내라, 명문대에 보내라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죠? 없죠. 그런데 어떤 명령은 있느냐? 성경을 가르치라는 명령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자식이 성경 문맹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아야 할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중에 물으실 때, 우리에게 물으실 때, 왜 학원에 하나 더 못 보냈느냐? 왜 좀 더 나은 대학에 못 보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아마 절대로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물으시겠습니까? 왜 자식을 성경 문맹으로 방치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의무의 첫째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성경 문맹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의 의무의 핵심,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활. 자, 6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부모가 가지는 교육의 의무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먼저 새기고 자기 뼈에 먼저 새기고 나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요. 너가 누굽니까? 1번 교회 목사, 2번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바람풍자를 가르치고 싶어도 바람풍 이러면 애들은 바람풍 한다는 거예요. 바람풍. 본 것만 따라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 이륙 전에 승무원이 이제 비상시 행동 요령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응급 상황에 산소 마스크를 쓰게 하죠. 이 밑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쓰는 걸 가르쳐 주는데, 부모가 먼저 써야 될까요? 애들이 먼저 써야 될까요? 예? 부모가 먼저 써야 됩니다. 절대 애들 먼저 씌우면 안 돼요. 부모가 먼저 써야 돼요. 왜 부모가 먼저 써야 되느냐? 어른이 정신을 잃지 않아야 아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른이 정신을 잃지 않아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상속시켜주려면 자기 마음에, 자기 뼈에 먼저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자기가 먹어야 애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가르칠 것이며,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아이들의 귀에 피가 나도록 그냥 계속 성경을 막 주입을 시켜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사실 그러면 애들이 다 튀겨나가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생활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활을 보여주라. 어떻게 부모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서 엄마 아빠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를 고민한 게 아니라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생활을 봐야, 말씀의 생활을 봐야 자녀에게 말씀이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이어지는 8절 9절은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손에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 문설주와 대문에 써붙이라. 이거는 뭐 막 집에 온데 말씀 써서 붙이고 바르고 막 문신도 새기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역시 말씀에 밀접한 생활을 해라. 생활 습관을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의 생활을 살면, 말씀의 생활을 하면 자녀들의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느냐? 질문이 튀어나와요.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월절을 명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했는데, 해마다 부모가 유월절을 지키면, 말씀의 생활을 살아가면, 말씀의 습관이 삶 속에서 드러나면 자식들의 입에서는 질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말씀을 확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입에 질문이 튀어나와야, 말씀의 생활을 봐야 질문이 튀어나오고, 질문이 튀어나왔을 때 말씀을 넣어야 말씀이 먹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의무의 두 번째 핵심은 말씀의 생활을 하라, 생활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의 의무의 핵심,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막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애기 엄마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시라고 막 데려온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 또 예수님 막 수염 잡고 머리 잡고 막 난리 나고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짜증이 나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 안 보여요? 바쁜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혼란스럽게 정신사납게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럽니까? 애들은 좀 저 밖에다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1번 칭찬을 하셨다, 2번 화를 엄청 내셨다. 화를 엄청 내셨어요. 예수님이 화 잘 내는 분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엄청 내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14절 노하시어 이러시되,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건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매우 좋아하시고, 애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것을 원하시고,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막는 행위, 저지하는 행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신다. 화를 내신다.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부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육의 의무를 가지죠. 교육의 의무를 가진 부모로서 최소한 절대로 never ever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뭐냐?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막지는 맙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막지는 맙시다.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걸 막는 행위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돼. 이건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굉장히 화를 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걸 막는 거. 그러면 이 시대에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막겠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애들을 교회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이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애들이 혼자 그냥 뛰어가서 교회도 가고 사탕 얻어먹으러 교회도 가고 막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안 가면 교회를 못 갑니다. 그죠? 부모가 안 가면 교회를 갈 수가 있는 사회가 이 시대가.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들을 교회 안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는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애들 교회에 안 데리고 나오면 아이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걸 막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하면서 교육 환경에 그렇게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 환경의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열심은 요즘도 마찬가지죠. 학군 좋은 데 다 이사 가려고 하고 좋은 학교 있는 동네 다 가려고 합니다. 그 학세권이라 그러나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로서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애들이 교회 가는 게 피곤하다. 토요일날 재워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근데 주말이 되면 너무 피곤해요. 애들이. 주말이 되면 너무 피곤해. 그러면 주중에 학원을 하나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저렇게 모질게 설교를 하나? 이게 성경의 톤이에요, 톤. 그죠? 주말에 애들이 피곤하면 주중에 학원을 끊어야 돼요, 하나. 왜? 교육의 의무를 가진 부모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저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걸 막는 행위가 너무 쉬워요. 안 데리고 나오면 돼요. 안 데리고 나오면 혼자 못 가거든요. 부모가 그럼 집에서 말씀 잘 가르치면 되지. 집에서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치고 66권을 달달 외우게 한다고 해도 교회 생활이 없으면 이 아이들은 건강한 말씀을 건강하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말씀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주일 학교 다니고 청소년 예배 나가고 하면서 믿음의 또래 집단과 함께 성장하고 이상하게 애들이 부모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아니라도 일단 부모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애들이 학교 가면 뭔가 달라져요. 뭔가 그 주류에 어울리지 못하는 뭔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또래 집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또래 집단과 함께 성장하고 교회 생활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성장해야 집에서 배우는 말씀과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는 말씀이 연계가 되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의무의 3번째 핵심은 교회로 데리고 나온다.
교회로 데리고 나온다. 뒤집어서 말하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교육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시작. 부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보다 더 중차대한 의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상속시켜주는 거예요. 그 교육의 의무가 더 상위 교육의 상위 의무고 훨씬 더 긴박하고 중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매일 부모가 성경 읽어주는 소리 들으면서 잠이 들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성경 읽어주는 소리 들으면서. 적어도 우리 부평교회에 속한 아이들은 주일날 교회 가기가 피곤하니까 토요일날은 일찍 자야 돼 라는 생활 습관을 배우면서 자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부평교회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은 부모가 너 보니까 말씀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다. 학원 하나 빼자. 이런 결단을 내리는 그런 부모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교회에 있는 부모들은 교회 한번 빼먹는 거, 주일 학교 한번 빼먹는 거, 청소년부 한번 빼먹는 거, 이거를 학원 한번 빼먹는 것보다는 적어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학교 한번 결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천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면은 요즘 뭐 성적 좀 올랐나? 너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니? 예뻐졌네? 너 키가 왜 그렇게 안 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종류의 표정과 말과 느낌 말고 살아서 교회 온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반기고 격하게 반기고 그렇다고 막 껴안고 이러지 말고 반기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정말 하나님이 환영하듯이 그렇게 아이들을 반겨서 아이들이 일주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2시간이 바로 교회에 와 있는 이 2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고 말씀을 건강하게 상속해서 다음 세대 교육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각 가정 또 우리 부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